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오늘 제목은 들키다 발견하다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널리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분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6장 30절입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리하니와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들키면에 주력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제 필자는 하나님 본질의 희열과 한이가 서로 만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속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가 들어와서 마침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본질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요.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 그 기쁨이 이 속에서 이제 막 둥둥둥 떠오르죠. 속에 계시니까 자각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면 그 희열이 그 사람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죠. 내려다보시면 하나님 본질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이제 그에게 화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환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희열과 환희가 서로가 만나 기쁨을 충만케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습니다. 긍휼, 진리. 이 진리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본질 통제가 진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그 기쁨에 함께를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긍휼의 사랑의 기쁨으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의와 화평이라고 그러죠. 의와 화평. 이제 뭐 요거를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의를 사람 속에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의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자리 잡으면 화평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말하자면
하나님 거와 인간 것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본질과 인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 본질이 서로가 서로 알아보고 서로 입맞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라는 거니까요. 서로 입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땅에서 솟아나요. 이 사람 몸 안에서 솟아나고요.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하죠. 그래서 여기 의인은 하늘에서 하감한다. 하나님 의죠. 예,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걸 본질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본질적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기쁨이 서로 만난다는 말씀이 이 시편 85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도록 자꾸 기도를 하시면은 이 말씀을 이제 현실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총을 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여기다 이 기록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이제 다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알파 오메가 되시니까 어디까지 이게 묘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 성령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해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게 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 경제가 요 산물이라고 그러죠. 산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셔서 나오는 그 산물이 있어요. 그 산물을 그 경제 성장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명기 28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늘문을 열으셔서 아름다운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그랬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산물을 경제 성장의 양식으로 주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의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받아 사는 것이 주의 앞서 행하며 그랬어요.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간다는 소리예요. 함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땅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함께 손을 잡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주의 종족이죠.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2천만 3천만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는 은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병 고치고 이런 신유하는 은사도 있지만 이제 보고 듣는 은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신령하다고 이제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준은 분명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말씀대로 된 사람들이 신령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 시편 85편에 9절부터 13절까지 이루어진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 본질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과 하늘에서 응하는 기쁨, 여기 있잖아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제 그게 그냥 수평적으로 맞추는 것도 있겠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 본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직 수평을 그렇게 평퍼짐하게 기록을 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거는 기본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 이건 이제 수직적인 얘기를 기본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사람, 그게 진리로 행한다는 건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받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 통치해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하면 거기서
하나님 본질 통제. 그러니까 진리가 이제 행동으로 나오죠. 땅에 솟아나는데 거기서 기쁨이 나온다 그죠. 의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죠. 하늘에서 하감해 갖고 그 사람과 서로 그렇게 딱 짝이 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그 사람 속에 임한 성령의 기쁨이 함께 만나서 이제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간 성품으로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저거를 굉장히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청소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청소를 안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해를 하시고 이상한 것이 뜨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 보이죠? 1213개가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누군가 나쁜 사람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좀 깨끗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계명을 성령이라고 합시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세례로 주는 성령의 통치를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본질로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아내라는 말은 지배받는다 소리입니다. 지배. 하나님 본질의 지배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님 지배받는 거, 이거 하나님 본질에 지배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명을 성령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의 말씀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 본질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의 완전한 그 통제를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의 스스로를 통제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로 통제를 받으리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아버지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산다 이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 받아 산다. 만약에 너희도 내 성령,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아버지 본질 안에서 통제받아 산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이제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성령의 진령으로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치시고요. 일체시고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본질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자신이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제의 법으로 성령이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통치는 성령은 인간 속에 와서 살아있는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은 성령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법을 준수하는 권능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생각을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모든 법은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은 하나님 본질만이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만, 하나님 법은 하나님 스스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스스로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통제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통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 통제를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어떤 명령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통제하는데 굴복 않을 존재가 어디 있어요. 만유를 다 만드시고 만유 각 존재에게 성질을 주셨잖아요. 그걸 성령이 다 억제해서 조화된 세상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악한 타락한 이 근성들을 확 억제를 해주시고 하나님 본질을 집어넣어서 그 본질로 행동하게 하시는 이 통제를 주시는데 전지전능한 자의 통치요 통제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겠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해요. 성령의 각성으로만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하나님 성령을 일을 대신하려고 드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령하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겁니다. 또 들어왔네요. 또 이 나쁜 사람들 들어왔어요. 또 청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 기쁨을 주셔서 행동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한일서 1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둠의 기쁨이 아니고 빛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빛의 기쁨.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빛,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로서 그 속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구분했죠. 마귀의 기쁨은 가학적인 기쁨이죠. 가학적. 사람에게 고통을 줘서 그 고통받고 또 하나님께 고통을 줘갖고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 가학적 기쁨이고 과학이 아니고 가학이라고 그랬어요. 가학.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어제도 시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거 이제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가학. 과학이 아니고 가학입니다. 가학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진짜 쏟아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에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투필 또 비풀에게 하는 말씀을 어제
또 들어왔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무지하게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목마름의 이유는 예수님을 채우라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깊이 이 목마름, 물로 나가야 하는데 그 물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자꾸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난을 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잖아요. 기쁨.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걸로 채우려고 투피를 하지 말고 하나님 걸로 채우려고 투피를 하라는 거예요. 투피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채워주겠다. 비풀 해주겠다 이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으로 썼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대한민국이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본질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그 기쁨에 겨워갖고 넘쳐나는 삶을 살면 그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전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제 지금 국가 위기가 있으니까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자꾸 이제 마귀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못 가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말고 우리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 찾을 때다. 국가 위기가 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니까 오면 도와주시려고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라 이거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와야죠. 예수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 전부 예수께로 가자고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이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예수께로 가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 교회들이 다 성회를 선포하고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그동안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를 했겠죠. 이제 했으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죠? 그래갖고 그분한테 용서받고 하나님 이제 보좌에 나가서 그 본질 통제를 받으면 이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 본질 속에 하나님 마음이 같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본질, 그 사람이 본질 속에 그 사람 마음이 나오는 거고 그 마음에서 그 생각이 나오는 거고 그 생각에서 그 뜻이 나오는 거고 그 뜻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본질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는 하나님 의식을 공유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의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곧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길로 가야죠.
너희 길과 달라서.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방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밖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한국교회가 액션이 먼저 나가지 말고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본질이 다 똑같으면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요. 일치한 마음. 그 마음에 한 마음, 하나님 마음이나 내 속에 그 본질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본질의 마음이나 똑같다니까요. 그 똑같은 마음에서 똑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함께 가면 하나님의 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순서가 있어요. 일의 순서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나서 갖고 나라를 건지려고 이제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이미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런 지혜를 받아서 그런 생각을 받아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 생각으로 돌아와야 돼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대로 가고 있으면 잘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구국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명령자고 인간을 구원하고 나라를 건지는 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지는 분도 이분한테 달리는 것이고 이 나라를 어떻게 구출하라고 명령 내리심도 이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분한테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그 진단과 처방을 안 받고 인간의 인본주의로 가는 거는 이 악인이에요. 그건 불의한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와가지고 그러면 불쌍히 여기신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라. 그가 널리 용서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길은 우리 길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만 하나님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마주보고 그렇게 우리 아픔에 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생각이 없이 인간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 어제도 언제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나오실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뭐냐? 그래? 니들 이렇게 잘났어? 내가 곧 예수님 그러죠. 예수가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어. 근데 니들이 인도자고 명령자라고? 그럼 니들 한번 해봐. 그러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와 그 마귀의 자식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참말 더 어둠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내년 총선이 4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 오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가지고 김정은과 그 집단 다 망해라 이렇게 그잖아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러죠. 그럼 김정은과 그 집단은 다 망해라. 그러면 국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진핑과 그 집단은 무너져라.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와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그게 말씀이 와야 된다고요. 그분만이 최종 결재권자예요. 김정은의 생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면 그 말씀의 복을 받는 거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 하는 그 이제 여타의 일들이 지금 드러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형통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인 인간이 먼저 나서서 하면 문제가 커지죠. 그거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악인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의 조직의 힘으로 뭔가 세상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한 주사파들이 뭐 문재인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진선빨기. 그들끼리 지들끼리 추대를 해갖고 불법적으로 그냥 군대도 점거했잖아요. 군사 힘으로 꽉 눌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평안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면 평안 인도함을 받는, 기쁨으로 나간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 번제를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기쁨이 막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기쁨이 또 와가지고 하나님 기쁨이 와갖고 휘어싸죠. 그 기쁨은 곧 평안 아니겠어요? 평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이 산들과 작은 산들이라는 건요, 세상에는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들이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게 손바닥을 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손바닥을 친다고죠.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이 바뀌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구원이 오는구나 하는 것은 구원의 그 진리가 빛을 발하니까 너도 나도 가시나무가 이제 물러가고 잣나무가 나고 진려 대신에 화석녀가 나는 세상으로 바뀌죠.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계속성, 지속성, 영구성, 불변성, 확장성이 일어나서 영영하게, 영영이라고 있잖아요. 영영한 표징이라고 있잖아요. 영원한 확장을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의 길은 이 55장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한테 인도를 받자고요. 실질적으로 명령을 받자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는 인간 수의 조직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알파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결실을 맺어야죠. 예수님보다 먼저 하면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구분할 줄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하고 예수가 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를 죽여달라고는 이 기도부터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명령자가 되어주세요.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이게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도함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밀가루 3마리 되라는 거죠. 밀가루 3말 아시죠? 밀가루 3말. 밀가루를
이게 만지면 정말 손에 노란하죠. 예, 손에 노란합니다. 거기다 물을 붓고 반죽해서 밀가루 떡을 만들 수 있고 수제비 만들 수 있고 뭐 국수를 뽑을 수 있고 뭐 빵을 만들 수 있고 빵도 가지가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연출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결과, 그분은 그분의 말씀이 나와야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치료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에 김정은과 그 일당들이 저 북한 땅을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자유를 주고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남한 주사파도 이 제2의 문재인이가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내년 총선에 그 떨거지는 이제 말하자면 빨갱이 역할하던 그들 주사파 일당들은 총선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목표를 그쪽에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 그거를 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이 모략을 따라야죠. 인도자와 명령자. 그게 최상책이죠. 그런 편안이잖아요. 그게 편안히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아슬아슬하게 막 표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개표 부정 뭐 또는 투표 부정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들이 아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해요. 이렇게 편안히 인도함을 받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만은 2천만이고 3천만이고 우리 국민이 다 성령에게 각성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아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행하면 그게 바로 축복된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도록 하려면 이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절대로 이제 가시나무가 나오지 않고 진려가 나올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있어도 힘을 못 쓰죠. 왜? 그 하나님의 본질이 득세하는 세상이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비파인드가 중요한 겁니다. 비파운드. 근데 이게 마차예요. 마차. 음력은 마차. 맞아. 그래. 그게 적중한 거야. 뭐 이게 마차.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원래 치읓 발음인데요. 이 사람들은 발음을 요 치읓 발음보다는 요거를 마트로 요거로서 마트로 하고 요거를 싸로 해서 맛싸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 발음하고 좀 달라요. 근데 여기 to find, attend to라고 그랬어요. 이 투자가 들어간 거는 항상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도달하려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길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남한 빨갱이들이 하는 짓들을 다 보죠. 그런 말을 누가 이제 계시받아서 예수님한테 계시받았다고 글 올린 걸 봤어요. 밥은 누가 하고 먹는 사람은 따로 먹는 다른 사람이 먹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지금 이제 시진핑이를 쳐다보고 있고 김정은을 쳐다보고 있고 문재인 일당을 문재인 배우를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이제 밥이 다 되면 퍼먹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히 이 나라를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얘들아 밥 먹자. 네 아빠하고 밥 먹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 덧나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을 치료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뭐 형통하죠. 이제 형통한다고 그랬죠? 예. 여기 있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단순히 인간 조직의 합으로 하면은 그건 예수님 인도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누가 인도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충만한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갑자기 대한민국을 덮치면요. 옛날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도 가들라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성령의 권능으로 굴복해가지고 예수 믿어갖고 충성된 증인이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들을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천만 3천만을 성령이 못 만든다고요? 참, 너무 그 성령을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만유의 창조자예요. 그의 창조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도 끝이 없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끝이 없어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만들어서 통제하시고 생산 통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산출을 내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어마어마하신 성령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근히 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이건 이제 뭐 맞다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 나오니까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갖다 써놨습니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영어로는 be found라고 할 말로 써 있어요. 들키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발견되다라는 말로도 이제 되죠. 그런데 어떤 행동이든지 하나님 눈에 다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눈에 다 보이죠. 어떤 교회는 빨갱이 김정은하고 내통하고 어떤 교회는 주사파하고 내통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중국하고 내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반역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고 어떤 자들은 마귀하고 또 짝이 돼갖고 그런 짓 하는 자들도 다 보게 될 거고 천하만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만 살아남느냐? 하나님 눈엔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떤 사람, 예수님을 만민의 증거,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으니까, 그분한테 돌아오는 자,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자. 그분의 통치가 뭐예요? 성령 통치고 그분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가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들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이렇게 편안히 기쁨으로 나가게 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갖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치고 세상이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받은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죠. 지금은 이제 그 어느 특정 지역의 짬짬이가 뭐 주류는 아니어도 이제 그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건 독재죠. 짬짬이 독재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의 주동은 반드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처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눈에 이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도둑질은
지금 우리가 도덕질을 공부하는 거죠. 모든 도덕질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 이 세상에서 경제덕을 이루려면 항상 안팎의 도적을 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 도적이, 내 속에 도적이라는 게 있어요. 도적 심리가 있고, 이게 안 드러나서 그러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심리가 드러나요. 인간의 그 부패된 자기 속을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에 도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부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드러나서 그 사람의 행동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어느 상황이면 도적이 되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도적이 안 되지만은, 배고파 죽으려고 할 때는 도적이 될 수 있는 것도, 이거는 상황 논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거니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는 하나님 기준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도적 중에 도적은 도적의 아비는 마귀죠. 그래서 인간 성질이 부패하고 부패하면서 마귀 성질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이고 강도고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자고 교만한 자예요. 그런 것이 우리 인간 속의 성질이 그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부하로 삼고 그것으로 흉기로 만들어 인간과 지구를 강탈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중공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구 전체를 마귀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개입해갖고 그 짓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지혜와 힘을 주셔서 중공을 완전히 무너뜨려갖고, 중국이란 나라를 보니까 패권 국가가 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면은 약한 국가 돕고 참 인격적으로 나가야죠. 이거는 뭐 마귀 짓으로 혼자 다 하고 있으니 그 마귀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중국은 그렇게 한번 마귀 짓을 한 자들은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라는 거 한번 몸에 배면 그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힘을 빼놓고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나라를 이루면 그때는 강대국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부하로 삼고 그것으로 흉기로 만들어 지구와 인간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몰래 남의 집 떡을 먹는다면 배고파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남의 집의 여인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통정한다면, 남의 집 낭정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통관을 한다면 이는 배고파 사는 도둑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중국이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 도둑질한 거 그런 차원에서 있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좀 기술이 없으니까 살아보겠다 하는 거구나. 그러나 그것도 죄죠, 죄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건전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게 국제 질서가 잡히는데, 아니 그걸 뛰어넘어서 이 마귀의 야심을 이루는 거예요. 뭐 말로는 중국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임금 나라가 되고 싶은 거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는 마귀 욕심을 이루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에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 이 드러나는 짓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타의 각성을 받으면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이제 그 영적으로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의 말 들어보면 사람 좌우에 천사가 있대요. 기록하는 천사도 있고 수하는 천사도 있고 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대로 또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와서 이제 섬겨주는 천사들이 또 있다네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다 보인다네요. 그래갖고 이제 그 히브리서 이제 12장에 그런 말씀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구름처럼 둘러쌌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다 내려다보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시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뜨고 보면 참 조심스럽죠. 안고 서는 게 조심스럽죠. 이렇게 하나님의 눈빛하고 의식이 일치가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그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찾아가는 거니까 그 기뻐하는 것 말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 감사를 기뻐하잖아요. 예수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수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걸 기뻐하잖아요. 열심히 찬송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깝게 사랑하는 걸 기뻐하지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아갖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그 상급이 아주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기쁨을 준 만큼 그만큼 보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보상받고 살면 좋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성령 각성으로 눈이 떠져야 돼요. 구름같이 둘러싸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 불꽃같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 이 옆에 좌우에 천사들이 있다는 거, 또 나를 수종들라고. 만약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받은 만큼 천사들이 와 수종된대요. 그럼 또 뭐냐면 이제 자기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이면 목사님의 그 직분, 목사님도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쓰시는 분량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상대하라, 또는 이제 유다를 상대하라, 사마리아를 상대하라, 또는 전 세계를 상대하라. 이렇게 세계적으로 열방의 선지자냐, 열방의 사도냐, 이런 것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의 천사들이 와서 옆에서 이제 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눈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뜨면은 정말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방에 있는 귀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보고 듣고 있는 그 속에 또 인간들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눈이 있는데 숨겨진 게 어디 있어요? 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 이게 보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눈을 이제 흐려놓으신 건데,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눈을 속여도 하나님 눈에는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를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두고 총애하는 여자만 지내는 남편의 소외된 여자는 배고플 거죠. 성적인 양식이 고프죠. 그 고품을 해결하고 타인의 맷돌이 되는 것으로 안갑하는 것도 되고, 동시에 자기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여자들이 그럴 수도 있죠. 안갚음으로 어떤 여자만 특별히 사랑해주고 자기를 찬밥 주니까 그렇다면 나도 복수할 거야 갖고 타인의 맷돌을 돌리는 거죠. 특히 남보다 더 병적인 여자일수록 더욱 이탈이 가속할 것입니다. 그 여자의 짓으로 인해 그 남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엄격하게 폐쇄된 내실 문화에서 간통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엄격히 폐쇄됐어요. 내실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사랑채하고 내실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서 감히 이제 할 수 없지만, 배고프니까 이제 말씀드렸죠. 두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이 남자 찾아 나가는 거죠. 남편이 출타를 틈타서, 남편이 날마다 집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러 나가고 돈 벌러 출장 가고 이러니까 출장을 틈타가지고 일을 벌이는 애정한각은 그 세상을 더럽히는 은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노리는 거죠. 인간 속에 있는 본능, 투필, 비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본주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인간 수의 합으로, 교회도 인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수의 합으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랬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을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지 함께해요. 자,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예요. 하나예요.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본질이에요. 본질이 다르면 이제 일체가 아니고 이체 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가 아니에요. 함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별도 세상을 만든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셨어도 별도 세상을 만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체로 행동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그 본질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건 본질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본질 통제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어요. 아카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카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본질 통제잖아요. 그 통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인간성 타락을 뭐든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종교로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만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인간 속에 이 악성 타락하는 성질을 꽉 억제해서 이제 죽은 것처럼 놔두고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본질을 내 속에 넣어서 그 본질로 내가 통제받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의 두 필이나 육체의 두 풀이 억제되고 하나님의 두 필, 하나님의 두 풀이 이제 자리 잡아서 영적 갈망이 생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행복한 삶인데요. 그들만이 하나님 기쁨을 공유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쁨으로 인도를 받아서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이 절실하니까요. 인간이 왜 성령의 일을 대신하려고 해요? 인간은 절대로 성령을 대신할 수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나라 문제, 권력을 바꾼다든지 하는 건 전부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의 일인데 예수가 하시는 일을 갖다가 인간이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옛날에 이렇게 애정행각을 남편 출타팀에서 했어요. 또 돌았네. 또 돌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입니다. 이제 내 침상에는 하몬리와 애굽의 문체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표를 뿌렸느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문회를 가졌은즉 보름이나 집에 돌아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흐리는 말로 깨므로 소년이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아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남편 얘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에 나 집에 돌아온다. 이 시간 동안에 여자가 바람을 핀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거 따라가는 소비가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요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소년이 그렇게 그 여자 따라가서 이렇게 망하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치르지만 하나님 눈에 그 마음과 행동이 다 기록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3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여자들은요, 그 마귀한테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귀 기만에 속았잖아요. 속아서 사람을 속이는 깜빡깜빡 속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깜빡깜빡, 깜빡이라고 해야 되나요? 깜찍이다, 그죠? 깜찍. 그 깜찍하게 속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모든 여자가 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제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그런 짓 못하게 딱 통제된 사람만 깜찍한 거짓말이 없어지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100% 믿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절입니다. 20장.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렇죠? 여기 행위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거를 행위록이라고 그러고 구원받는 사람임을 생명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이런 무서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예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 본질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질 통제를 받는 자만 그 기록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뺏겨요. 뭘 뺏기느냐? 마귀가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satisfy, 그죠? 그래갖고, 마귀에게 길을 준 여자는 마귀의 수족이에요. 그는 민계의 동원이 되어 남자를 파멸케 해요. 세상엔요, 여자가 반으로 인간이 거의 반이죠. 여자가 더 많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자는요, 이게 마귀의 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여자의 투필, 투필, 비풀, 요걸 충동질을 해요. 충동질하면 견디지 못하죠. 이 충동질은 어떻게 본능인데. 본능을 충동질하는 거는 견디지 못해요. 이제 마치 뭐 같으냐면 사람이 배고프면 도둑질 하잖아요. 이것처럼 너무나도 배고프면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계속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요. 집안에 이제 문제를 터뜨려 갖고 남자를 멀리 내보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남자를 전쟁터에 보내요. 이래 갖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 갖고 여자 속에 있는 투필, 비풀을 일으켜 갖고 남편 없는 틈에 이런 죄를 짓게 하니까 이게 이제 여자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또 공급도 만들고 수요도 만들어 갖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지고 세상에 음풍을 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 속의 갈망, satisfy, to satisfy입니다. 그러니까 충족하려고 하는 성질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본능 충족이죠.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이게 본능 충족, 이게 본능에 대한 충성,
충실? 본능에 충실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투필 비풀을 충동절하는 거예요. 이 뜻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는 satisfy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충동절하여 애로운 늑대를 만들어 거리로 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다 그렇게 뛰쳐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불륜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이 모텔이 얼마나 많아요. 모텔이 한 수도 없이 많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펜션까지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산과들의 으슥한 곳에 남녀들이 그냥 틈만 나면 그쪽으로 모인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지금 이 나라가 마귀한테 마귀가 있을 근거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몸이 되니까 마귀가 이제 있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제 불임을 받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명령을 내리는 자에게 순종하면 그 명령을 내린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본능에 자기 본능에 충족하려고 이게 투필 나가서 비풀을 했어요. 채웠어요. 그러면 마귀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여자를 종으로 삼은 거죠. 그 종과 또 합해진 남자는 이제 역시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다 서로가 이제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항상 붙어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가 합법적으로 있으려는 거죠. 그래도 이 합법적으로 있으려는 것을 하나님 법을 이용해서 있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의 권능으로 묶어서 내쫓아야 돼요. 속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투필, 비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어휘는 인간 속의 욕망으로 마귀의 욕망을 채우는 연결고리이고 무기입니다. 마귀가 써먹는 무기예요. 인간을 파멸시키는 무기, 세상을 망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투필, 비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봅시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에 아까파테라고 했죠. 아까파테. 또 여기 또 있어요. 아까파죠. 아까파. 또 여기 아까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까파오예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이라고 할 때는 아까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하나님 아까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으면 인간 속에 있는 이 투필 비풀이 견디지 못하게 한다 이거죠. 이걸 못 이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확 들어와갖고 성령으로 이것들을 억제시키면 이것이 사람을 괴롭히지는 못해요. 그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란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자유 중에 이 본능에서부터의 자유예요. 인간이 본능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완전히 억제돼야 돼요. 그거는 이제 각자가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그걸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는 사람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게 되죠. 흰 옷이란 말을 아시죠? 이제 백열 상태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그 쇳덩어리가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이 계속 들어가면 처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죠. 이것처럼 하나님 본질 통제가 확 흰색처럼 와서 나를 눌러버리면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불에 눌려버린 거예요. 이 투필 비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 완전히
인간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 요게 to feel befull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를 통제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자식들에게 to feel befull이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욕구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몸인데 하나님 몸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데 그렇게 뭐랄까요? 협력자? 이런 뭐 이게 받들어 주는 걸 뭐예요? 섬기는 거? 부역자? 뭐 이런 것이 된다면 있을 수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주변까지 전부 억제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권능을 받아서 그래서 통제되어서 이거 여기 to feel befull을 완전히 억제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근욕, 전욕도 지나가요. 세월이 흘러가죠. 그럼 죽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영원히 거하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 뜻은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뜻이 나오는 출처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본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본질에서 이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뜻이 나오죠. 이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거죠.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 본질로 이거 인간의 to feel befull을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그러면 하나님 본질에 이제 to feel beful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울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불 받아가지고 그것에 달달 볶여 사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건데요. 아버지 뜻을 여기에 헬라말로 딜레마라고 해서 딜레마가 비슷하죠. 이거냐 저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만 행해야 돼요. 하나님 뜻만. 우리 하나님 뜻만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라고 투피를 자꾸 막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을 한 거죠.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가 이게 이미 이제 남자를 요렇게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 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령. 그런데 죽을까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여자가 남자를 벌써 이제 그 사랑으로 마음을 사로잡아서 머리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의 여자들은 반드시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 은 뱀에게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대충 듣는 사람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그 길을 뱀한테 줍니다. 아주 이건 그런 여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런 여자들이 가까이 와서 말하면 결국 뭐냐 선악과 따먹으란 말 같은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십니다. 이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마귀처럼 사는 거죠. 마귀가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있잖아요. 인간도 피조물인데 하나님 주신 모든 거 가지고 도둑질해서 하나님같이 어디 가든지 자기 자리를 높이 앉아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가 큰 소리 쳐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주리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이 나오죠. 여기 먹음직함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함이 이게 말하자면 안목의 정욕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의 두 줌에 그도 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여자가 민계가 돼갖고 남자 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뱀에게 연결된 귀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요, 불행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여자는 사탄의 도구예요. 이게 사탄의 도구가 곁에 있으면 그거를 항상 대적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그냥 끊임없이 대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쪽은 마귀 본질로 행동하고 이쪽은 하나님 본질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하나님 본질이 확 밀어내는 거죠. 근본적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이렇게 본질이 다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본질을 가지면 인간 본질을 가진 사람하고 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 청력으로 확 밀어내고, 그래갖고 서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본질로 사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핍박을 받고 힘든 과정을 거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안 당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이 하나님 본질하고 하나님 본질에 이렇게 무장돼 갖고 하나님 필, 그러니까 하나님 투필, 하나님 비풀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나라 건지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이 모두 다 길을 마귀한테 줬어요. 빨갱이한테 안 주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남북 빨갱이 공산당한테 안 주더라도요. 마귀는 또 빨갱이잖아요. 빨갱이의 근원이에요. 그것들에게 길을 주면은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수 명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잖아요. 지점에서 사 먹으나 본점에서 사 먹으나 그 국수가 그 국수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 마귀한테 속으나 빨갱이한테 속으나 남북 빨갱이한테 속으나 중국 빨갱이한테 속으나 똑같이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여자들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서 전 국민이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귀를 마귀한테서 뺏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다 딱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을 박아놓으면 항상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 나라로 안 가고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에 따라 이제 비참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미인계가 성공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고 흥하고는 여자들이 빨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러고 여자들이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 구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여자들은 얼굴에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하고 그리고 옷 단장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구현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크니까요. 남한테 미적인 존재로 보여지려니까 자기 구현을 자꾸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성품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단장하고 꾸미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자꾸 이제 어둠으로 끌고 가는데요. 마귀는 그런 빙계를 좋아해요. 그리고 마귀는 한번 그렇게 맞들렸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요. 인류 역사에서 그 마귀는 빙계로 재물을 톡톡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길, 구국의 길을 말씀하라고 한다면, 예, 많은 분들이 이러자 저러자 하지만 저희는 성경으로 이제 진짜 우리 보고 얘기하라고 한다면, 예, 여자들이요, 여자들이요, 제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받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쪽으로 가시라.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여자들 속으로 다 자리 잡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힘이 그 속으로 와가지고 인간의 본능에 인간의 본능에 욕심이 되는 부분만 억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생존 조건이니까 그 욕심되는 부분을 성령이 와서 꽉 투피를 억제하고 비프를 억제하는 거예요. 꽉 억제를 해버리고 하나님 본질로 살면 이 나라가 그날로 구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구국을 버리고 뭐 어떻게 구국을 하려는 건지 이제 이런 상태로 구국이 되겠죠. 그건 그건 하나님 기준의 구국이 아니더라도 뭐 차선책 차선책 될라나요? 하여튼 차선책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제 그 구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뺏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담보하는 구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은데 이들에게 회개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장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남북을 통일시키고 그래서 그 기간에 회개를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때 가서 망하게 하자. 뭐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라를 열어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나라가 말 안 들으면 저 나라로 가셔서 일하시면 돼요. 우리 한민족이 뭐 하나님 독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면 아니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버리니까 버렸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저렇게 하다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생겨난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초대를 받았어도 청함을 받았어도 그거를 받지 않으면 버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초대받고서 이거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에 부응을 해야죠. 부응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고 말하라 한다면 예수 피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라. 그리하면 투필 육신의 투필 비풀을 완전히 성령이 억제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쁨으로 나아가고 편안히 인도하셔서 복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의 지금 바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 남북 통일이 돼갖고 회개 잘해가지고 하나님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새로워질 거를 감안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를 믿고 우리 욕심이 좀 지나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저 남북 빨갱이 개수들이 다시는 그들이 권력을 이어갈 수 없도록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북경의 그 공산당 중국 공산당 조직이 폭삭 주저앉아 버려서 그래갖고 그 위기로도 독립하고 티베트도 독립하고 홍콩도 독립하고 대만도 독립하고 이렇게 해서 뭐 저기 만주와 그쪽에 이쪽도 독립하고 이래갖고 중국이 힘이 빠져야 된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선거의 총선에 저 빨갱이 조직이 나올 수가 없죠. 도망가기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자 하는 겁니다. 먹음직하고는 육신의 정욕이고요. 보암직하고는 안목의 정욕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도는 이생의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 사랑 일으키는 나무. 이 나무에서 올라가서 인간을 미혹하는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인간의 투필, 비풀을 극대화하여 미혹합니다.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본능에 끌려나가 가지고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져요. 그 얌전한 여자도요, 이 마귀 충동에 끌니까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집에 들어오면 얌전한 여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마귀하고 연결된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끊을 수 있는 힘은 인간 마인드로 안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는 성경 진단을 따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진단이 이제 분명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성경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투필, 비풀을 억제하는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만유를 통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통제만 한 게 아니라 원래 만유를 창조 통제를 하셨고 생산 통제를 하셔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로 묶으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죠. 만유와 함께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유 안에 계시고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통제로 바꿔서 말하려면 그거를 바꿔서 말할 만한 통제가 언어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연구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통제라는 부분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뭐 용어를 새로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성령이 와서 우리를 꽉 통제해주는 통제가 없다면 인간은 뭐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지옥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 통제를 안 주신다든지 또는 인간 통제를 못하면 인간은 그냥 부패해서 마귀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아까도 그 백보자 심판 봤죠. 행위록에 따라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그에 속한 모든 존재, 인간 존재들을 다 불못에 싸그리 던져버리시는 이 내용을 봤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권능의 소유자가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나를 억제해주고 하나님 본질을 무한히 공급해서 살게 하셔서 성령의 아카페 투필, 아카페 비풀만 내 속에서 막 솟아나게 하니까 이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죠.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런데 성령 대각성만이 이걸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추력해서 너도 나도 외쳐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피와 세례의 은총으로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만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로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그랬어요. 온천을 깨는 자예요. 어떻게 깨는지 아시겠죠? 저 투필 비풀을 이용해서 극대화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천사들한테 쫓겨나요. 그 사자들과 함께 쫓겨서 땅으로 옵니다. 그때는 대환란에 있다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것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한테 분풀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때는 대환란의 때이라는 거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시는 거죠. 이제 성령이 있어도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 각 사람 속에 회개가 없어지면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다 쓰고 나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는 교만하고 마귀는 기만하고 강포하고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잡아 죽이고 무시무시하고 한밤중에 으슥한 곳에 사물을 이용해서 자기 존재를 투영하잖아요. 그냥 어마어마한 그 놀램이. 그리고 모든 생물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그 돼지한테 들어갔잖아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죠. 이것도 하나님 우리한테 암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죠. 집안의 반려동물 속에 들어가요. 그 전에 이쁘던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죽인다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상. 그래서 그 귀신한테 너무나도 마귀한테 당하는 세상을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환란의 기간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쫓겨났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제 to be free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치면 이제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그것을 마귀가 그것 가지고 잡아가지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면 그거를 보장해주고 예수를 안 버리면 그것마저 뺏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욕심만 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까지 통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는 나라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의 힘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본능에 다 약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 했겠어요. 이게 남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걸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니까요. 자살하는 사람 봐요. 누가 또 갖다가 이렇게 밀어 죽이면 살인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건물에서 떨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던져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는 나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관한 사람만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가 주관한 사람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가 주관한 사람만 생명을 얻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사를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망하게 하잖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망하는 걸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시켜야 돼요. 그게 억제받는 은혜가 보니까 최고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성령을 억제받는 애. 내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의 상급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보좌의 바로 근처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국 맨 밑바닥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겠어요? 성령에서 죽음을 받아들인 만큼이죠. 자기를 억제한 만큼의 하나님 본질 통제가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거, 이 satisfy, to feel, be full. 이게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요, 아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참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방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주셔야죠. 어제도 그냥 얼마나 많이 힘들었나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셔갖고 여러분 무사히 녹음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둘로 나눠서 올렸는데 이 긴 글도 그냥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복을 받으십시오. 또 to feel, be full, 그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은 고사하고 정당한 일용한 양식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본능, 그게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만 억제해 주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사람을 유혹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 근본적인 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오는 마귀죠, 그죠? 그래서 고사하고 정당한 일용한 양식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은 하나님 본질을 통제이십니다. 그 통제를 받으면 근본적인 가지고 흥정하게 들어와도 그거를 너끈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겁니다. 그 줄에 묶여 행하는 자들만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투필, 비풀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 마귀는 그것마저도 흥정 대상을 삼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줄로 우리 자신을 묶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 주어진 시간입니다. 생명을 바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힘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입니다. 그 줄에 자신을 날마다 묶고 또 묶어달라고 해서 그것들의 공격을 이기는 자들만 매국노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만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명 갖고 장난을 쳐갖고, 자기 생명만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카타콤보라는 있어요. 노마 기독교에 있을 때, 이제 박해들 때문에 이제 그들은 묘를 싫어하는데, 그거는 묘가 동굴로 파져 있어요. 노마 시대에는.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비밀 경찰들이 우리말로 말하면 가짜 크리스찬이죠. 해갖고 들어와갖고 누군가 용의자를 잡아요. 예수 믿는. 그래갖고 그 집안 일가족 전체가 20명 전체 잡아다가 이제 경찰서에 갖다 놓지. 지금 말하면 경찰서죠. 이제 그 당시는 그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잡아다 놓고 아주 나이 어린 손녀, 그러니까 1살, 2살 이렇게 작은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걔들의 눈 파고 코 자르고 막 이런 극형을 함으로써 이실 짓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만 버린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변 사람의 생명, 그 집안 일가족 전체를 인질로 잡아서 고문을 해가지고, 고문도 가지가지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기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자기 힘으로 믿음이 지킬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다섯처녀처럼 등불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넉넉하게 받아서 어떤 적의 공격에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했으니까 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줄이죠. 사랑의 줄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줄이 나온 거예요. 환난. 이거는 바로 인간 욕심 부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 편안하기를 원하는데 환난을 주죠. 권고.
다 뺏어가니까 공고하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통제받아서 깨끗하게 사는데 그마저도 그의 생명을 뺏고 그의 그 최소의 생활비 남은 최소의 여건까지도 다 박탈해 갖고 흥정거리로 삼는 거죠. 이렇게 삼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이 사랑. 그래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초반에 이제 그 말씀 한번 봐요. 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다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들은 기쁨도 누린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교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쁨이 막 솟구쳐 나오니까 이 기쁨은 마취제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쁨 속에 잠기면 고통받을수록 기쁘니까 그런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30초로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사랑의 줄에서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의 줄이 묶여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내용이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비파운드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야 돼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뭉치는 것이 곧 이 나라를 살리는 국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국노가 되는 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변절을 시키고 거기다 돈을 차발라 주어요. 그러니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흥정한 거죠. 자기 생명, 자기 손자 생명, 뭐 이런 생명을 흥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길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 다 해로우겠다. 그죠? 인본지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있죠. 환란,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이런 것들 또 뭐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중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건 말은 뭐냐? 나를 성령이 와서 그만큼 억제한 만큼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그렇게 억제받은 만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된다. 발각된다. 발견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견되는 거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도둑놈으로 발견되고 음녀와 노란하는 자로 발견되고 매국노로 발견되고 또 예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자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통제로 완전히 통제돼서 그러니까 천국의 하나님 보좌 바로 밑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 완전히 통제돼 갖고 하나님 본질로만 사는 이 거룩한 헌신으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이르하노니 부활이요? 내가 죽어야죠. 내가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사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그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 죽은 만큼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으려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어요. 바울이 천국 갔다 오고 나서요 마음이 편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많이 발전한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야 이거 안 된다. 내가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에게 통치를 받자. 그래갖고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바로 죽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통치해서 투필 비풀이 공급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의 식구들이고 모두 다 죽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억제를 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얻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와 기쁨으로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순종이 되고 그분의 즐거운 짝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입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속고 도적맞고 강동하는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완전히 억제하여 나를 대표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억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국의 길은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를 건지려고 하고 내가 이 애국운동하자. 야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거. 그럼 예수 죽이는 거죠. 예수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더 큰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만 우리 속에 사는 운동. 할렐루야 하면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성령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걸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억제한 만큼 하나님이 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가 강화된다면 그 확장성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억제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 길로만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이 나라를 살린 것을 안다면 그렇죠.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밀가루 세마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땅을 건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완전히 그들을 억제하고 인간의 생각,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하늘이 땅이 높은 같이 이렇게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게 차원이 어마어마한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을 어떻게 건지려는지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깝죠. 도와주셔야 하는데. 바울은 그 길로만 간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을 안다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있습니다. satisfy, to fill, people, 성령의 나를 죽이는 통치. 어제는 성령 대각성에 대한 배고픔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나를 성령이 죽이는 완전히 죽이는 은사의 그 갈증 그리고 이렇게 나를 완전히 죽이죠. 완전히 죽이고 나서 여기다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to satisfy, to fill people를 위해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넘치게 받아내요. 그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구국기도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놓고 교할 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코리아 308에 가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널리 전도해 주셔요.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해서 구독자를 좀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성경도 있잖아요. 성경에 66권인데 그거 다 펴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같이 이렇게 댓글로 말씀 나누면 좋잖아요. 여러분도 성령이 계시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하는 거 서로 공감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게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후원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국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 방법의 구국이 뭔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걸로 해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국하려고 이리저리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서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구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있죠. 만민의 인도자요 명령자요 만민의 증거로 세우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분의 인도 지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은 집단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죽은 집단이 기드온의 300명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기름 부음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건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죽는 의사를 많이 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사셔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 정말 이 땅에서 솟구치는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서로 만나서 정말 악수하며 입맞추고 끌어안는 행복한, 더 표현을 하자면 희열과 환희, 하나님 희열, 하나님의 그 환희가 서로 만나서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